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또한 기쁨이 있겠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감격이 없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아니, 받았는데 왜 감격이 없냐고요.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거 받고서도 반응이 없으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멋쩍하겠어요. 주고 싶겠어요? 야, 이거 거둬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주셨어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갖게 되었고 이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 이것을 주셨는데 받고서도 반응이 없.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여 저 목사님 시간에 계속 나가야 되겠다. 오늘은 1,000만 원이죠. 다음 주는 어떤 시간 어떻게 말이 나올지 몰라.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 오늘 1,000만 원씩 다 줍니다. 그럼요, 정말 줄 서서 대기하고 섰을 겁니다. 식당은 맛집에 가면 줄 서서 자기 돈 내고 먹잖아요. 근데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누군가 줄을 서지, 식당보다 더 줄을 많이 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1,000만 원이라는 세상적인 가치보다 못하게 믿는 믿음이었었네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밖에 믿어주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겠냐고요. 네가 나를 믿는 만큼 성경에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는 만큼 내가 내게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려면요, 구원의 감격이 커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구원의 감격은 둘째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믿음만 큽니다.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할 때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냥 여기에 곡조를 붙여가면서 악센트를 넣어가면서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좀 연약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것을 말하다가 주시옵소서 할 때는 좀 미안한 마음으로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주님이 더 듣고 싶게, 아니 조금 미안한데요 이러면 주님이 좀 재밌잖아요. 야, 너 아는구나.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은혜였었는데 그것을 어찌 받고자 하느냐. 그래서 루시라는 여자는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은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줘봐도 이 사람은요,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버리든지 잃어버리든지 하겠죠.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놈 마귀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자 하는데 꼭 잡기는커녕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버리겠죠. 잡고 있다가 다른 가치 더 좋은 것 만나면요, 이건 쉽게 버립니다. 그게 바로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렸던 에서가 아니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내 배고픔을, 이것을 해소하는 것보다 장자권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픔이 지금 이 우리 문제 당한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 현실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장자권 그냥 쉽게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르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격이라는 게 없다 보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죠. 우리는 정말 믿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합시다. 이제 드라마랑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야,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네가 내 딸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 아들과 딸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는 우리 엄마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가 양자고 양녀예요. 이 양녀를 향해서 네가 내 딸이 되어서 내 아들이 되어서 너무 좋다. 그럼 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버린 엄마보다 이런 엄마를 만난 것이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렸고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는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말이 나오자면 우리에게 동일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거울에 비추면 보인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비추면 보인대요. 사람과 사람의 심령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심령이 보이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 오직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구원에 감격이 있었던 룻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야 될 자기 백성, 젊음, 그리고 자기 신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셋째입니다. 셋째인데 오늘 18절,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오늘 셋째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야 되냐 하면요, 번제단 앞에 지금 있어야 됩니다. 번제단을 속죄합니다. 번제단을 위해서 속죄.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리는 내용입니다. 자, 18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이제 그는하는 건 대제사장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회막에 나오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오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라는 건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라고 했어요.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귀퉁이에 뿔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오면 이 제단에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뿔을 잡고 있으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언정 잡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 뿔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이제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 속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단 앞에 와서 그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은 완전 속죄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제단, 이 번제단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18절에서 19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번제단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 피를 뿌려야 된다. 이게 언제냐 하면 대속죄일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번제단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죠.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누가 나오냐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제단 앞에 다 있습니다. 제단은 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외의 백성들은
이 번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 자신들 뭘 했냐 하면 염소와 그리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 가지고 잡았어요. 안수를 했어요. 잡았어요. 이 피 흘린 것을 제사장이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면 누구를 의미하는 예수님이 이제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피를 흘린 이 짐승은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기에 번제단을 속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번제단을 성결하게 하라는 걸 속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도들 거룩해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그러니까 재림 전에는 교회가 회복되죠. 예수님 재림으로 성도가 거룩해집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데 여기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거룩은요, 누가 거룩에 대해서 사모하냐 하면 한번 깨끗함을 입어본 사람은요,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요. 깨끗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 죄가 내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조심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안 돼. 옷이 더러워지면 안 돼. 여러분,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누가 먼지 속으로 뛰어들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먼지 속은 되도록이면 피해갑니다. 흙탕물이 튀는 것을 피해갑니다. 그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 옷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더러운 데 가고 세상 것을 향해서 가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옷 입은 건 너는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 놓고도 자기 그 옷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더러운 곳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번제단을 속죄하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가 거룩해진다. 그러니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고 우리가 재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람은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대통령이 바뀌면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서 사면해 주실 건데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면을 원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냐 하면 나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분명히 저분이 되면 나를 사면해 줄 것인데 라고 하는데 사면 안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기대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죄를 지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럼 그 예수님이 기다려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옷만 입었지 마음은 더러워요, 아직도. 그러니까 더러운 이 사람들은 알죠. 사모하는 것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 건져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사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고한 이유를 알았다 이 말이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보니까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짓기 싫은데 자꾸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이런 거 싫은데 자꾸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를 그토록 지켜오셨던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이 없어요. 이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바울을 보호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해명해주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헤어집니다. 갈라져서 이제 자기는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보면 알 수 있죠. 아,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는 한번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안 된다 이거예요. 떠났던 사람 나 같이 갈 수 없어. 또다시 떠날 수 있어. 그래서 바나바하고 엄청 크게 다투는데 이 바나바는 아니야. 그것도 마음 넓은 이유가 자기 조카예요 또.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니까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바울이 연세가 들어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해요. 그가 나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서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가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법이라는 것은 죄가 나를 이끌고 가는 방향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방향이 아니라 슬픔과 좌절과 자꾸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만났을 때 먼저 가장 떠오르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죄가 들어온 증거라는 겁니다. 꼭 내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범해야 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죄의 근본은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워하는 그 자체 다 싫잖아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는데 자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연약한 자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슬퍼하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화내려고 합니까? 누가 거기에서 절망하고 싶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다 이기고 싶지, 평안하고 싶고. 그런데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안에 성령의 법은 지금 나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완전히 속죄가 되어서 거룩이 되는데, 거룩이 된다라는 말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거룩에는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결이에요. 이 정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정결 속에는 우리 안에는 자꾸 이게 죄가 들어와요. 부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부정과 정결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서 때로는 그 정결이 이기면 부정이 조금 약해지는데 이놈의 부정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정결이 되는 겁니다.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은 언제 되냐 하면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거룩이 됩니다. 거룩이 된 사람은 죄를 다시는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자면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죠. 주님이 오시면 나 다시 죄를 안 짓는데요,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던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그리웠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내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었는데 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 보니까 땀을 흘려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냐, 엉겅퀴를 내가 왜 쓰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들과 이런 환경들이 내게 가득 있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기뻐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나도 기뻐지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기도를 하죠. 주여,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어제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들어가다 보면 또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다음날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찾아와. 이거 왜 이런 연속일까? 그러면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 이 번제단을 속죄하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성도가 거룩해지는 이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안 되면 기다리게 돼 있어요. 되면 안 기다리죠. 안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계속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나도 설교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잘 기뻐지지를 않아요. 이거 때로는 기쁨이 60% 차지를 하는 것 같은데 40%는 이게 기쁘지 않은 일들 만나면요, 마음이 바로 반응합니다. 언제 반응하기 가장 쉽냐 하면, 운전하고 차가 막혀서 지금 나도 지금 힘들고 지치고 짜증난데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데 자꾸 인간들이 끼어들어. 이거 그것도 신호도 안 주고 갑자기 끼어듭니다. 내가 그냥 설정을 해놓고 가면 얘는 간격을 알아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간격을 띄워두면 이것들이 그냥 신호도 안 주고 막 들어오면 이 차가 갑자기 팍 서버려. 이거 인간이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주여, 왜 내가 이런 작은 일에 또 화를 내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저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면 뭐라면. 근데 어떨 때는요, 창문을 열 때가 있어. 너무 화나면 갑자기 막 나도 달리고 있는데 이 차가 신호도 안 주고 팍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너무 놀라서 내가 바바바박 쏟아보면 막 차가 찌꺼리고, 그러면 그때 옆으로 가버려요. 창문 열어. 이거 야 이 사람아, 막 소리칩니다. 그러고 나면 나도 깜짝 놀라요. 내게 이런 모습이 있나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쩌겠어요. 이거 그럼 집사님이 끼어들었다가 야 이 사람아 문 열어 했을 때 문 열고 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이 생겼냐 이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들어와. 이게 이 하나의 실생활에서 있는 자그마한 일이란 말, 이것보다 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 만날 때마다 이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가 또 깨져요. 깨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했어요. 따른대요, 자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다, 악한 죄를 짓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법이고, 죄의 법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을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는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데, 그게 성령 충만이 항상 되지 않잖아요. 환경 따라서 또 놓칠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을 속죄하는데 7번 피를 뿌려라는 건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시금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영원한 속죄.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대속죄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룩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죄 없는 그 세상에 살게 되면 사람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왜 죄 없는 세상이 되냐 하면,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죠. 20장에 딱 들어와 보면 그때 이제 그 뱀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이것들, 이 뱀을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참 무저갱에 쳐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뱀이 없는 세상,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살면 죄를 안 져요. 모든 근심과 걱정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근심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근심이 아니었네요. 죄의 법, 저 마귀가 나를 조성해서 자꾸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네요. 이것 알면요, 근심하는 게 싫어집니다. 내 근심하는 것이 회개거리지 이것은 기도거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게 되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에 속죄를 해라, 7번 뿌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뿔을 잡고 해서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번제단에는 뿔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뿔을 잡게 되면 죽을 죄도 살아납니다. 못 죽여, 아무도. 뿔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 나온 사람들, 번제단 앞에 나온 사람들 그냥 앉아있으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왜 나왔냐 하면 레위기 4장 2절 한번 봐요. 번제단에 언제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번제단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레위기 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으면 하는 말이에요. 범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4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 오늘날의 목사님이,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회중이 범죄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보지. 그러면 누가 속죄제물을 삼아서 번제단에 드리냐 하면 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 죄를 깨달은 사람은 번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다라는 말,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한다 그 말이죠. 회개가 그냥 됩니까?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회개가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앞에 있냐면 번제단에 있어야 깨달아집니다. 번제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번제단 앞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가만히 있냐? 아니죠. 속죄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잡는 그 일을 사람들이 안 해요. 죄인인 것을 알고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잡지를 않아. 이거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으면 속죄가 안 됩니다. 잡아야 속죄가 되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잡지를 않아요. 남이 잡아주기를 원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럼 그 죽어주심 나는 뭘 해야 되냐고요?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함께 안 죽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 나 믿어요. 그럼 믿었으면 함께 죽었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함께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혈기들이 나오고 함께 죽었다 해놓고는 또다시 자기 혼자 살아나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죄예요. 함께 죽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볼게요. 자, 6장 3절 한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 다 받았잖아요. 침례 받고 세례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장사되었나니라는 건 주님이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속죄제물을 잡는 겁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이것을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잡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속죄제물을 잡는데요? 회개할 것 없는데 왜 잡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냐 하면 죄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죄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이제 죄와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 이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해야 될 두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리심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고요. 함께 죽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매일의 반복이어야 되죠. 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성장하지 못해요. 자라야 되는데 이 반복이 되다 보면, 콩나물도 자꾸 물을 주는 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얘가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물을 안 주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안 주면 죽어버려요. 우리 안에 이런 반복이 사실은 나쁜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닙니다. 한번 반복할 때마다 내가 자라요. 또 자라고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 것 같은데 애가 태어나서 먹다 보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자랐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고 살고가 자꾸 반복이, 이건 죄의 연속이 아닙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여기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영원히 거룩해지는데 그것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던 이 간절한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백부장,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잖아요. 손을 대주,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주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몰라. 그것도 가장 깨끗한 사람이 내게 손을 댄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황송함입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그이가 손을 댔더니 나아버렸더라.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죠. 환경으로부터 외면당하죠. 이 모든 절망감에서 살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위로와 함께 내가 고쳐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은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아무도 죄인에게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면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 다시 나병 걸리고 싶겠어요? 절대 걸리기 싫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받은 이 정결을 지키는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정결 지켜야 돼. 나병의 고통을 알았거든요. 나병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병에 나 다시는 안 걸릴 거야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문제가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성경이 가르쳐주죠. 먼저 율법에 명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나오죠.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보여라, 그 말이죠. 율법에 명했다. 네가 나음을 받았으면 제사장은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왔냐? 구약 시대에 왔어요. 이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율법에 명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명함이 바로 이런 거죠. 죄를 깨달았으면 번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인 거예요. 너 이제 이렇게 죄를 깨달았지, 깨달아서 이제 나음을 받았지, 그럼 가서 예물을 드려.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함께 죽는다, 그 말이죠. 이제 내가 옛날에 나병은 죽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순간 나는 나병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깨끗한 몸으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새롭게 사는 건 좋은데 너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사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시냐 하면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건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 보았노라 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행했던 이 모든 착한 행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서 내가 보고 있어. 보고 있다라는 말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그 말이죠.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럼 이 달리기나 경기장에서 재미없죠.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상급이 없는데 왜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희락이 없어요. 그 쾌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겨야 하는 이유라면 내가 상급이 있어요. 어제 지금 우리나라하고 가나가 축구를 했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2대0으로 이길 뻔했는데 1대0으로 이겼어요, 이거. 그래서 1대0으로 이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순위가 달라집니다. 이 세계 피파 랭킹에서 22위로 들어가 버리면 상대 강국들을 좀 피해서 만나,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어제는 이겨야 되는 이 시점인데, 야, 가나가 축구를 너무 잘해요. 여러 번 그냥 툭툭 치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치고 나가지를 못해? 자꾸 뒤에서만 범벅거리다가 오면 뺏겨버리고. 그런데도 다행히도 이겼더라라는 겁니다. 야, 나는 어제 한 2대0으로 질 줄로 알았어요. 저 실력이면 2대0으로 지고도 남았다, 저거. 안 된다, 저거. 큰일 난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 다음에 더 실망스러운 게 가다 보니까 손흥민을 빼버려. 끝났다, 이제. 그러는 순간에 빼고 나서 바로 몇 초 안 돼서 골을 넣어버렸어, 이거. 이 웬일이야, 웬 행운이 이렇게 왔어, 이거. 그래서 골을 넣었는데 조금 더 지나다가 페널티킥을 받아냈어, 이거. 이야, 이제 2대0이면 좀 이제 안심하고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세상에 받아낸 이놈이 골을 못 넣네, 이거. 넣었으면 좋은데, 그래, 내가 보다가 막 그냥 상처버렸어, 이거. 왜 네가 찰다고 그러냐. 괜히 페널티킥을 받아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했으면, 골을 넣었으면 또 이제 다른 말이 나오죠. 못 넣으니까 그런 소리 나오지. 그러니까 못 넣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줬으면 그냥 영광도 같이 받고, 야, 얼마나 좋냐. 못 넣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먹기만 해봐. 너 오늘 내가 죽었다, 이거.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조마조마한데 그냥 가나에서 오면 먹을 뻔하고 막 그런 이들이 연속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휘슬이 탁 불려가지고 끝났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좋고, 근데 나도 이렇게 좋은데 현장에서 축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더 좋겠어요. 더 기쁘죠.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 야, 이 월드컵에 나아가는 이 최종 마지막 이 순간을 두고 있는 손흥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더 좋겠냐고요. 야, 이번에 가서 꼭 한번 정말 큰 목표를 두고 이루어내야 되겠다. 실력 봐서는 못 이룰 것 같아, 다들 보면. 그냥 가다 32강에서 탈락해서 올 것 같은데 몰라, 이거 지금. 가서 또 어떤 행운이 붙을지는 몰라,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실력이 되든 말든 어떤 꿈을 가지겠어요. 8강은 가보자. 8강까지만 가보자. 8강은 그 엄청난 먼 꿈이지만 두 번만 이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겨서 16강에 들어가자, 이거. 한 번만. 그래서 30강 자기 조에서만 제발 올라가 16강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 조별리그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약한 팀을 만나야 되거든요. 약체를 만나야 되는데 강한 놈 만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내년에 월드컵이 걸려서 그래요. 그냥 친선 경기라고 했으면 피파 랭킹과 상관없으면요, 져도 이기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랭킹 때문에 이 다음에 이 모든 시합에 연관되니까 이겨야 돼.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입는데 감독은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물론 이제 이 감독이 욕을 많이 처먹더라. 왜 욕 먹는지는 몰라요, 나도. 욕 많이 먹는데 우리 예수님이라는 감독은 욕을 안 먹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경기장에 보내놓고 이기기를 바라는데, 야, 한 번만 이겨라. 그럼 다음번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상급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감독하면서 쫙 내려다보면서, 야, 이겨라. 오른쪽 왼쪽하고 이겨라 하는데 자꾸 지면요, 실력이 없는데 이겨버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길 만한 실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꾸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기라고.
오른쪽 왼쪽 해가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설교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지면 그 대가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너가 왜 졌어? 내가 너를 위한 이 투자가 얼마였었는데, 그리고 너를 지켜왔던 그 시간들, 세월들 얼마였었는데 어찌하여 질 수 있냐? 질 수 없게 된 게임입니다. 우리는 져서도 안 되는 게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에서 자꾸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축구 한 번 져도 감독 3번만 지면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지고 하면 주님 감독으로서 바꿀 감독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감독은 너무 잘하는데 이놈의 선수들 너무 엉망인 거예요. 선수 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선수 교체하면 되는데 구약에서는 교체하더라고요. 선수 하나 세웠는데 잘 못해요. 이거 사울이라는 선수를 세웠더니 잘 못합니다. 교체야. 그래서 다윗을 딱 넣었더니 너무 잘해요. 이제 그래 다윗 됐다. 네가 선수로 주장으로 뛰니까 이제 네 아들부터는 계속 내가 해줄게. 천대까지 복되게 해줄게. 약속은 다 해놨는데 세상에 아들 선수가 나타나는데 엉망치네요. 그냥 12선수들 그냥 가서 조져버리는 거 이거. 그러니까 12선수들이 열받았어요. 이거 아버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10선수가 그냥 배신해버립니다. 떠나가 버리니까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선수 아무리 내도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 감독 대신 하나님 생각하면, 난 그래 축구 보면서도 참 어떻게 축구가 12명, 11명이 뛰는 거예요. 이게 11명이 뛰면서 감독이 12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경기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야 우리가 약한 것 같은데 이긴단 말이에요. 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한 것 같은데 강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한 내가 강하게 되어서 상대 강팀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은 약했어요. 외모를 봐도 약했었고요. 가진 조건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약했지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장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축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지. 그런데 우리 믿음은 여호와께 있어요. 우리 싸움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패배하는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겨야 되고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해요. 주를 위해서 이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위해서 나는 이겨야 되겠다. 그럼 쉬워집니다.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이제는 그분께 돌려야 될 영광이 있어요. 그럼 가는 길이 쉬워지죠. 대상이 없이 혼자만 가면요 목표 이루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이 목표를 이분을 위해서 이루어야 돼. 그럼 이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죠. 한번 이기고 딱 보니까 너무 쉽네. 이거 이길 수 있네. 여러분 한 번만 이겨보면 정말 이기기 쉽습니다. 자존심 따위요 한 번만 내려면 상처받는 거 한 번만 내가 이겨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서라 그럽니다. 누가 짓는 거예요?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향해서 상처 입히는 사람 한 번만 이겨보면, 한 번 지고 나면요 자꾸 아파요. 아파. 그런데 못 이겨요. 한 번 이겨보면 그때부터 다음번에 하는 사람은 지서라. 나는 간다. 앞에 거는 누구 있어요 이거. 그는 짓든 말든 나는 이긴다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계속 이기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박수치게서 환호하고, 어제 경기장에 보니까 꽉 차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는 경기에는요 꽉 찹니다. 천군 천사가 지켜보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주님의 호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같이 오면서 환호합니다.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그 이긴 백성들 천군 천사 환호하면서 내려올 때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골 한 번 넣으면 누구 환호합니까? 우리나라가 환호하고 진놈들은 환호를 안 해. 이거 진놈들은 먹었다고 그냥 이러지. 이긴 쪽은요 환호를 하고 난리 나서요. 근데 옆에 지금 우리하고 같이 상대팀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엇갈리는 겁니다. 골을 넣는 우리는 확 웃는데 저기는 아유 하나 더 넣으면 또 아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러다 저것들이 이제 이러다가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기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 장수 또 이겼다, 내 장수 또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겨봅시다.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하고 나가세요. 이젠 이길 수 있다. 나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가면요, 대할 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바로 나는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당신은 아무리 까불고 소리쳐봐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요 두렵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소리를 높여요? 좀 낮게 말합시다. 이렇게 가면서 슬슬 가다 보면요 우리가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제가 세봐야 어디까지 세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요. 자기들 못 이깁니다. 네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방이면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소리 한 방이면 가버리는 게 세상의 사람이에요. 네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 나는 너와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맡기라고 하잖아요. 맡기면 내가 대적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맡겨버리면요 싸움이 훨씬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냐?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더 쉬워지잖아요. 더 크게 얻어맞아. 이거 내가 때려봐야 어디까지 때리겠어? 못 때려. 이거 그냥 한 번 치고 한 번 맞고 해봐야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 치면 너는 갈 수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불쌍하죠. 저 인간이 저러다가 지옥 가게 생겼다 하고 오히려 불쌍하게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이 이제 지옥 간다. 이거 지옥 간다. 이것만 보이면요 그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다 언제 한순간에 죽을지 몰라. 이게 자꾸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죠. 큰 사람이 어제 혹시 유튜브에 자그마한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 안에 와보니까 강아지가 자그마한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사자 무서운 줄 모르고 꼬리를 흔들면서 사자에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우르르 하다가 이 강아지가 두렵지 않아요. 사자를 보면서 주인이 온 것처럼 그냥 꼬리 흔들면서 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우르르 하다가 이 강아지가 사자에게 가서 막 이러고 있어요, 발로. 그러니까 사자가 우르르 하다 가만히 있더만요. 사자가 무섭지 않아, 이 강아지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애완견으로 크다 보니까 두려울 게 없어. 이거 사자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해치지 않더만요. 야, 동물 세계에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곰이요 확 쫓아가는데 곰을 만났을 때 도망 안 가더라고. 이 사람이 그 곰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그땐 곰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야 더 강자를 만났나 싶어가지고 결국에 피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떨렸겠어요. 근데 도망가는 순간 죽죠. 이 동물들이 알거든요. 도망가는 건 나보다 약한 것이 도망간다. 그래 개들도 보면요 곰을 범을 이기는 호랑이를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개가 미친 개들은 호랑이가 안 무서워요. 막 같이 접어드니까 이 호랑이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겨요. 나를 만나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이건 미친놈이 하나 가지고 두려워도 안 해 이거.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게 어제 다 내가 동물의 왕국 참 많이 봐요. 왜 보냐 하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닫습니다. 어제 고슴도치가 있어요. 새끼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고슴도치 새끼를 탁
막 물자고 하니까 새끼에게는 이게 가시가 좀 작잖아요. 이게 뾰족뾰족한 것이 그렇게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툭툭 치다 보니까 이 목을 확 입으로 물어버렸어요. 근데 엄마 고슴도치 큰 게 오더니 그냥 몸으로 툭툭 쳐가지고 그 물다 이더부 사자가 화가 나니까 입으로 그를 물려고 하는데 입에 가시가 다 꼽혀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가 자기 여기 가시를 다 뽑아서라도 그냥 사자를 가서 몸으로 치더만요. 몸으로 쳐 이거. 그러니까 사자가 너무 찔리고 나니까 도망갔어요 결국에. 그래서 고슴도치 새끼를 엄마가 지키더라고요. 자기 가시를 다 뽑아서라도 이 새끼를 지키는 그 모습. 그냥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우리를 지키기 원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예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무엇을 봐도 다 주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구원으로 보입니다. 그냥 동물의 왕국 하나 봐도 구원이 보여지고요. 세상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거 봤어도 구원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다 모든 것이 다 구원과 연결이 되고 감사와 감격과 연결이 되면 사는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 게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자.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을 속죄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을 속죄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나와서 이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죠. 번제단에 와서는 이 속죄 제물을 잡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그 제물을 누가 잡냐 하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임과 함께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죽여야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소를 보면서 내가 찔러야 된다는 게 얼마나 눈물이 날 지경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내가 주님을 찔러가면서 나도 죽어요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이 함께 장사된다라고 했잖아요. 함께 죽는다. 죽을 때면요, 나도 같이 죽지만 내가 죽이면서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면서 나도 이 안에 죄가 죽어간다. 함께 죽었다. 그래서 아픔도 죽이고 슬픔도 죽이고 원망도 죽여버리고 다 죽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환경 가운데 반복이 되면 승리하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요, 죽을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회개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 회개의 내용보다는 때로는 이제 감사의 내용이 더 많아지고요.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지 못한 것이 내게는 회개의 내용이 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어디에서 흘렸습니까? 이 번제단에서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항상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 들어가서 또 피를 7번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우리 믿음에서 주여 이 번제단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도 이제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칼로 내려 찔러야 되는데, 그 찌른다라는 것은 내 상처를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갔다, 번제단에 올라갔다 하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아픔은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졌어요. 백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아났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는 구속,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는 깨끗함에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한 이 마음, 정직한 이 마음,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마음에 이제는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죄가 들어오면 평안이 빼앗깁니다. 순간 없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평안이 확 빼앗깁니다. 나 죄 안 졌는데요? 그런데요, 그 죄라는 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성내잖아요? 바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가 21절인가? 2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21절.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요구하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내가 혹시 기억을 잘못했어.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어딘지 내가 확실하지 1장 20절만 지금 기억했어요. 1장 20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럼 성내는 그 순간 바로 나왔네. 야고보서 1장 20절이네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제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여기에서 성내지 않는 것이 의라는 거잖아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으면 성내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그럼 성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성 안 내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유지가 됩니다. 성내는 순간 기쁨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한번 성내 봐봐요. 성내고도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있는가?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내고 나면 바로 기쁨이 떠나가 버려요. 화가 미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내지 말라 이 말이죠. 성내지 말라. 성내면 하나님, 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내지 말자, 성내지 말자. 이제는 강아지 새끼하고도 성내지 말자. 그래야 됩니다. 강아지하고도 성내지도 말고 사람하고도 성내지 말고, 아이고 이게 내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여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 엄마들이 항상 속썩이는 아들이 있어. 이게 너무 말 안 들어요. 내가 밥 먹고 저런 거 낫냐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나은 게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난 너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걸 보면 그 새끼 보면서 나를 보면 되잖아요. 이를 보면서 야, 네 모습이 내 모습이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더 나은 거예요. 얘가 내 앞에서의 모습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더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얘가 보면서 야, 네가 나의 거울이 되어서 고맙다 해봐요. 한번 아이들한테 가서 네가 나의 거울이 되어서 고맙다 하면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거울이 됐냐고, 엄마 무슨 소리냐고. 아니야, 몰라도 돼.
그럼 얘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몰라도 돼 하면 그냥 욕먹을 이놈인 걸 자기도 알아. 지금 이 행동에서 욕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얘가 그 다음에 바뀌기 시작하죠. 야, 네가 이렇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맙다. 이 꼴통처럼 행동한 놈을 향해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이거 자꾸 와서 이게 말 걸면 아니야, 됐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성내지 않죠. 그냥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성 자꾸 내요, 이거. 얼핏하면 성낼 때 있어, 이거. 그러고는 후회합니다. 아유, 괜히 성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성내는 순간이요, 길어지면 길을수록 내 안에 회복이 늦어져요. 그래서 성내는 순간 우리가 바로 아유, 잘못됐구나 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유, 성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럼 이제 회복이 빨라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쭉 오래 끌고 갑니다. 회복이 늦어요. 엄청 늦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빨라요. 우리는요, 회복은 빠르고 넘어지는 거는 어쩌다 한번 넘어져야 일어나기가 쉬워요. 넘어지는 게 습관되다 보면 일어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여 나는 거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번제단의 속죄인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재림으로 성도가 거룩해지는데 나도 이제 그 거룩함으로 가자면 거룩함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렇게 이 단계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단계. 자, 보세요.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거룩. 그럼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이 돼야 됩니다. 정결이 되어야 이 거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정결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부정이란 말이에요. 부정은 더러운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삶이죠. 이 부정에서 정결로 옮겨져야 거룩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못 갑니다. 거룩은 바로 여기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은 바로 못 갑니다. 부정은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거룩이 되어야 여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은 부정으로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은 탓하지 않아요. 부정 안 탑니다. 정결은 이게 이쪽으로 가버리면 정결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거룩은 이쪽으로 가도 부정이 안 집니다. 부정이 정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바로는 안 갑니다. 이 거룩이 여기를 닿는 순간,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나 혈루병자나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하지 고침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에 표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음 받았는데 고쳤느니라 했는가? 깨끗해졌느니라 했는가? 내 혈루 근원이 고쳤느니라가 아닙니다.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깨끗해졌다라는 거. 그게 정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손을 닿는 순간 이 부정은 이제 여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손댄 거죠. 손을 딱 댔다고 하면 이 부정은 정결로 와야 되는데 사람은 여기로 안 와. 이거 정결로 와야 되는데 부정이 계속 멈춰 있습니다. 그럼 죄인의 상태로 계속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정에서 내가 정결하기를 원하는데 내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가 싫어집니다. 정결에 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부정이 싫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정결을 맛보고 나니까, 거룩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정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점점 정결로 가기를 원하죠. 거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마칠 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봐요. (45절부터) (48절까지인데) 한번 잘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자 보세요. 해와 비가 있는데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48절까지 계속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사용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온전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온전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 네가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어찌 세상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너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 내가 손해니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 세상과 똑같다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똑같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똑같이 미워하면 똑같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온전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이 거룩하신 온전하신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부정이야. 이 부정에서 이제 정결로 나아가 이 말이죠. 정결로 나아가는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라는 말 안에 오해해가지고 사람들 사랑하려고 그래요. 자꾸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해쳤던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되지도 않는 일 하지도 말아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이 미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정결로 간다라는 것은 미워 안 하는 겁니다. 미워 안 한다는 건 부정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한다라는 건 누구냐 하면 거룩이 단계입니다. 거룩이 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불상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 역사적인 인물 손양원 그 어르신처럼 그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아들 삼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거룩에 가는 사람입니다. 거룩에 미친 사람, 여기에 거의 가까이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에 도달 안 하면 억지로는 안 됩니다. 괴롭게는 안 돼요. 힘들게는 안 됩니다. 힘든 사랑을 왜 합니까? 사랑은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힘든 사랑이 아닙니다. 힘든 사랑 그만둬 이거예요. 왜 힘든 사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워하면 살인이다라고 했죠. 그럼 살인 하려면 미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자꾸 나를 미워하는 이 인간 사랑하려고 하니까, 때리는 그 인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지 마라. 미워만 하지 않으면 된다. 미워 안 하면 누구 힘 안 들어요? 내가 힘들지 않죠. 미워하면 내가 힘들고요, 사랑하자면 내가 힘듭니다.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하지 말라는 미워함을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사는 것이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자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내가 미워하면 기뻐집니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기뻐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해요, 사람들. 예수님도 사랑했다고 하면 자기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녀로서 우리로 하여금 너 내 자녀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이야, 기뻐하면서 살아.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지키기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헌금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세 가지 헌금 규칙이 나오잖아요. 소 드려야 할 사람은 소 드려라, 양 드려야 할 사람은 양 드리고, 비둘기 드려야 할 사람들은 비둘기 드려라. 세 가지 헌금 원칙이 있습니다. 소는 부한자들은 소 드려라, 중산층들은 양을 드려라, 가난한 사람들은 돈도 없으니까 그냥 비둘기 새끼나 하나 손만 내밀어서 잡아가지고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라도 드리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배려입니다. 있는 사람이 그냥 교회 나오는데, 야 나는 엄청난 재벌가인데, 장로인데 교회 와가지고 차는 벤츠 그냥 막 이런 거 끌고 오면서
10,000원, 5,000원 드리고 되겠냐고요. 안 되지. 끌고 오는 그 비용만 해도 지금 5만 원 썼어 이거. 지하철 타고 오지 그럴 거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남들에게 와서 생색내는 거는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거지 같은 이런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의 헌금처럼 드려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허물이면 큰 재물을 가졌으면 소를 드려라 그 말이죠. 소를 드려라. 한 번 나올 때마다 소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 초신자가 지금 소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 나온 지 첫 주가 됐는데 소를 드려요. 이 사람이. 아니 첫 주에 교회 나가지 않았대.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첫 주마다 10만 원 하는 거예요. 매번마다 10만 원. 초신자가 교회 처음 나온 10만 원 한 거는 소 드리는 겁니다. 왜 소를 드리겠어? 내가 그래서 외모를 보니까 왜소하고 돈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장로님 뭐 물어봤지 이거. 저분이 어떻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래.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 평범하게 입고 옵니다. 그냥 서민층에 입는 옷처럼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분은 거기가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말하니까 10만 원에서 5만 원을 줄였더만요. 그렇게 목사는 때로는 돈 많이 하면 좋다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초신자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데 소 드려야 할 사람 아니고 새 드려야 될 사람이 어찌 소 드려? 이렇게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너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사무엘을 책망했던 것처럼 내게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 몰랐단 말이에요. 외모만 보니까 없어 보여요, 사람이.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많은 사람, 실제로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10만 원이 기본인 거예요. 10만 원이야.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 팁을 주는데 2,000원 줘봐봐요. 기분 상하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팁 주는데 갔다가 10,000원도 아니고 2,000원씩 주고 엄청난 사람이 팁을 준다는 게 10,000원 한 장 줘봐봐 이거. 그럼 기분 좋겠냐고. 그냥 촥 꺼내면 5만 원, 10만 원 수표 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자기가 그만큼의 자리에서 그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기 편하게 만들었냐면 소 드려야 할 사람 소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곡식 그냥 드려. 곡식 그냥 두세야 가지고 와서 드리면 돼. 그래서 신약에 와보니까 이제 곡식 드리는 사람도 나와요. 자그마한 거 드리는 사람, 두랩돈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되는 것을 하라고 하잖아요. 되는 것. 네가 어디까지 걸을 수 있어? 그럼 거기까지만 걸어. 그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또 걸으면 되지. 그런데 사람들 자꾸 힘들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가볍고 편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없을 때면 안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산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환경이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다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지. 바쁜 사람이었으면 다 바쁜데도 그 일이 안 되니까 와서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 다 나와서 어려운 게 훤히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냥 10만 원 주머니만 보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야, 다 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 어려운 환경을 잘한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주님이시여 하나님 오늘 못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드립니다 하고 쭉 들어갔다 나오면서 건져만 가지 말아요. 건져만 안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드리고 하나님 오늘은 빈손이지만 예수님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여 오늘에 못한 것 10배로 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복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도 복이 됩니다. 기도로 남겨놓고 갔잖아요. 기도로 심고 갔잖아요. 오늘 못했었는데 주여 다음에 올 때는 10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10배를 심어놓고 간 거예요.
그럼 다음에 왔을 때 주여 환경이 오늘도 또 이 꼬라지네요 하고 또 왔어 이거 또 이 꼬라지네요 하고 주님이여 또 10배를 심고 갑니다 하고 자꾸 심고 가이고 자꾸 심고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정말 거부가 되어서 오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앞길을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기에서 부정에서 정결로만 가란 말이에요. 이게 정결로. 정결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정결은 요 놈만 다치지 않으면 됩니다. 부정. 그러니까 정결을 지키는 방법은 부정만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뭐 특별히 가면 좋겠지만 안 가도 요것만 잘 지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네 믿음을 지키라고 했지 언제 뭘 하라고 했어요. 네 믿음을 지켜라. 항상 모든 것이 믿는 일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일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놨는데 자꾸 믿음에 대해서 어렵게 지금 요구 조건을 사람들이 달아나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요 엄청 높고 엄청 넓어요. 넓고 성전의 문이 왜 크게 만들어놨냐 하면 아무나 들어오라 턱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턱이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라. 교회 나오는 건 턱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아무나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턱을 만들어놨거든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층을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차별이 없다. 누구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번제단을 속죄합니다. 오늘 번제단을 속죄하는 것은 이 번제단 앞에 나온 사람들이죠. 번제단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나아가서 정결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키려면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아요. 괜히 안 되는 거 사랑하지 말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요. 미운 놈은 맡겨버리고요. 사랑이 안 되는 놈도 맡겨버리고요. 그냥 내 갈 길 나는 간다 하고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사랑이 안 되는 인간 사랑 되는 그날이 와요. 언제나 이놈이 자빠져가지고 그냥 매겨와가지고 철철철 비는 날이 올 때가 옵니다. 그럼 사랑하면 되고 미워 안 하던 놈이 어느 날 이제 사랑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게 사과하면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괴롭히는데도 미워 안 합니다. 한 번도 미워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맞아요. 왜 아버지가 맞냐 하면 자기 장인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는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면 장인이에요. 그 사울이 딸이 자기 아내가 되었는데 이 딸 때문에 이 사울이 살아나는 겁니다. 딸이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구원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고맙고 이 사랑하는 여인 이렇게 가면서 사울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죽일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사랑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알 수가 있죠. 사랑할 생각은 안 했어요. 죽일 생각도 없고 사랑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만드나. 사울이 죽게 만들잖아요. 그 죽은 소식이 왔을 때 울잖아요. 다윗이. 그때는 울어주면 되잖아요. 아유 죽었네 하고.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믿기가 그렇게 쉽게 만든다니까요. 왼수는 하나님이 죽여놓고 나를 울게 만들어요. 아유 죽지 않았으면 그건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지. 근데 평소에는 그럴 만한 마음과 믿음이 없어. 이거 마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안 되죠.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데 사랑은 안 되지만 미워는 하지 말자. 기회가 왔어도 죽이지는 말자. 죽이는 순간 내 안에 악함이 들어와요.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악함이 들어오고.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번제단을 속죄한다라는 것은 재림으로 성도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니까 우리는 부정에서 이제 정결로 나아가야 되고요. 이 정결한 사람들은 그 거룩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때는 아멘 화끈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시작할 때도 이제 과정에서도 아멘 잘하면 좋은데 원래 특성이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원래 그래,
원래 여기 보니까 우리 경상도 이쪽은 아멘을 잘 안 하는데 나가서 아멘을 하더만요. 저 식당에 가서 아멘을 하더만요. 거기 가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나가서 아멘을 해도 좋고 여기서 아멘을 해도 좋고 아무쪼록 나는 다 이해합니다. 안 한다고 해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성격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주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기도